구약성경 잠언 25장 11절부터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쪽으로 939페이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939페이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디 말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마디 말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온다. 네. 세상은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세상은 어렵게 돌아갈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산과 넓은 들, 바다가 어우러져서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때에 평화로운 지구촌이 됩니다. 사람도 서로 의지하여 사랑하고 돕고 살 때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교제를 나눌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화를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죠. 조화라는 것은 어긋나지 않고 부딪힘이 없고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는 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를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하죠.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잖아요. 근데 착착착착 어떻게 해요? 그냥 착착 음이 맞으면서요, 멋있는 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죠. 원더풀, 뷰티풀, 원더풀 다 나오는 거죠.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데 악기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서 행복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불행이 나온다 그랬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 말입니다. 말같이 힘든 게 없어요. 조금만 잘못 말을 해도요, 오해를 받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요, 잘못하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하지 않는 말에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인상 쓰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유익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뭐예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은쟁반을 한번 봅시다. 은쟁반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쟁반. 자, 은쟁반의 금사관은 조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은쟁반에 김치를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쟁반에 김치. 이게 뭐가 이상하죠? 은쟁반에 땅콩을 담아 먹어도 이상합니다. 반대로 금사과를 사기 그릇에 올려놓아도 이상합니다. 금사과를 여러분 흙바닥에 내려놓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쟁반에 금사과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양쪽을 다 편안하게 하여 주는 말이 조화를 이룬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만 진리인 양 주장을 합니다. 남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편안하게 하여 주는 말이 조화 있는 말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이 여자를 미워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중이었기에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저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함이에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여인은 뭐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탁게 삼아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악한 거죠. 예수님은 둘 중에 한마디를 하셔야 합니다. 죽이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라죠. 자, 보세요. 죽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대번에 책을 잡을 겁니다. 아니 당신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말이 틀리냐? 당신은 이중인격자가 아니냐? 이중이다. 그리고 혼란하고 그리고 모함하려고 그럴 거고. 죽이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말라 하면 이들은 또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고 또 책 잡고 모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올가미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시간을 잠시 본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 마리가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대중들에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는 가버렸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도 죽을 뻔했잖아요. 여인만 산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의 영혼도 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군중들을 무시하고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인을 무시하고 군중을 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말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말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뭐예요? 오는 말이 뭐죠? 곱다.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네. 자, 유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뭐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소개를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답니다. 한참 걷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다리가 피곤함을 느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어. 하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응?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대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번에는요 돌아오는 길에 그럼 할아버지가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졌어요. 다리를 다쳤어. 할멈 나 다리가 아파 피나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대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요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다 편안하게 하여 주는 말이 조화 있는 말이고 금쟁반의 은사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일까요? 이 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말씀이라고 표현할 만큼 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다 말씀으로 한 거예요. 응?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을 말씀으로 예수님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성도의 삶의 언어에서 시작되는 복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당부 중에는요 그들이 사용할 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묵을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이 너희의 축복에 합당한 집이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도의 삶에 사용되는 언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말에서 나오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능력을 믿죠?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믿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의 사용이 화와 복을 가져오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나는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와 복이 어떻게 임했는지 나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향해 뱉은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 화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사용한 언어에서 만들어진 복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마온의 한 지역에 도착한 다윗은 들판에 있는 많은 양들을 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털을 갖고 있어서 양들을. 그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살금살금 사람들이 와갖고는 양을 갖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 도적떼들이 와갖고는. 그래서 주인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요, 데리고 있던 수아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지켜줍니다. 양치들과 같이 하면서 그 양들을 지켜주고 동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짐승들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나발의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물론 말하고 지켜주지는 않았지만은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노비들을 보호했으니까 좀 우리를 선처해서 우리를 좀 좋게 생각해서 먹을 음식을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줄 음식이 너희 놈들한테는 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은데 내가 왜 노동자들에게 줄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에게 도망친 종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도망친 종으로 폄하하는 나발과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칼을 들고는요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발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일척간도 죽음 앞에서 나발과 집안 모두를 구한 것은 그의 아내 누구요?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의 행동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준비한 후에 길을 먼저 떠나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오고 있는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발이 행한 행동을 이제 잘못했다고 모든 행한 이 잘못된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한편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내 주여. 다윗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며 그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나발과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던 다윗이 돌아섰죠. 여인의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칼을 쥐게 만든 것이나 그 칼을 거두게 만든 것은 하나입니다. 말이에요, 말. 나발과 그 집안을 일척간도 죽음 앞에 서게 했다가 생명을 구하게 만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 똑같은 대상이었지만 사용한 말이 달랐던 겁니다. 이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망친 종으로 깎아내린 나발의 경솔한 말과 끝없이 상대를 높이고 위로하면서 축복한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쥐게 만들기도 칼을 놓게 만들기도 한 겁니다. 나발이 죽자 지혜로운 말을 한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됐을까요? 성경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부터요 남편의 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4살 연상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도 반반, 생활비부터 공과금도 반반씩 내는 부부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 저는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해고됐습니다. 제가 집에서 놀자 남편은 못마땅한 듯 백수니까 집안일은 네가 해라 라면서 집안일을 저에게 다 맡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섭섭한 감정이 생겼지만 남편 말대로 내가 백수니까
그때부터 집안일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남편은 무시하듯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게 생활비와 공과금을 달라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녁 때 오늘 안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그리고 남편 말대로 백수인데 돈이 어디 있냐고 달라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제 돈으로 간식을 사다 두고 여보 빨리 씻고 와 얼른 같이 먹자 하니까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면서 무시하는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배는 고픈가 보지? 너나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에 떡볶이며 음식이 담긴 것을 바닥에 확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노냐? 나도 힘들다. 백수된 후에 내가 집안일 다 했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무시하냐? 내가 용돈이라도 한번 줬냐? 보통 남자는요, 여자가 직장에서 잘리면 위로하고 용돈까지 챙겨주는데 너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 않았냐?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른 후에 핸드폰만 들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늦은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장하는 말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기에 남편 앞에 냄비를 놓고 막말을 하며 집을 나가느냐 막 소리를 쳤어요. 그 말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할 테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화가 좀 풀릴 즈음에 남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내가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그만하고 집에 가자.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보낸 시간이 아깝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중순 여성시대라는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민하던 코로나 시기였던지라 남편도 아내도 시어머니도 실수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눈빛 하나가 상대를 서운하게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감정을 폭발하게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말이 풀 수 있는 관계마저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이들만의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틀어진 공동체 내의 관계, 가족의 관계, 직장 내에서 삶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게나 던진 말 한마디가 만든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은 말이 아니라 힘이요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욕하고 싸우고 덤비라고 이혼하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고 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을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평안함과 행복이 오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 엄앵란 씨를 아시죠? 영화배우 엄앵란 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화배우 엄앵란 씨는요, 중고등학생도 받기 힘든 정학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을 정도로 뛰어난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쉼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문제아였던 이 엄앵란 씨가요, 6학년 때 홍혜은이라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6학년이 시작됐을 때에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은 첫 마디가 엄앵란이 누구니?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엄앵란이 누구니? 라는 말로 시작했고, 엄앵란은 그 말을 듣자마자 5학년 선생님이 인수인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던진 첫 말은 뭐냐? 너 날렵하고 예쁘게 생겼구나. 내가 400m 육상 선수라고 너 참 잘하게 생겼다. 잘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엄앵란은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말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2001년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는 월간 조선에 실렸던 엄앵란 씨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는 오물통에 버리는 오물처럼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 자녀, 공동체의 식구는 우리의 입에서 배설되는 오물 같은 말을 받아내는 오물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변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요, 세상을 살리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관계하는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지닌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싶다면, 정말 우리의 관계하는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늘 벌어지는데, 정말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싶다면요, 말을 가려서 하시고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야고보와 요한을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불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지는 힘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내릴 불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능력에서 시작해서 말의 능력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바꿀 하나님의 힘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복된 언어를 사용하려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죠.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첫째,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에 말에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행동에서 일어나기보다 말의 실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나의 말에 실수가 없는지를 이제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려는 말이 상황에 합당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황에 합당한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황에 합당한 말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이 상황에 합당한 말인지 이걸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잠언 25장 오늘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언어는요, 어떤 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는 말에 분노와 감정의 말이 아닌지, 분노와 감정이 실려 있는 말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화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가 격하다고 나도 격해지면 불이 기름을 만나는 겁니다. 대화 중 말에 분노와 감정이 섞여 있으면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의 말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도 결국 태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말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놓쳐버리고 있어요. 응? 말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별 생각 없는 말은 없습니다. 별 생각 없는 말이란 변명일 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불인 것을 알면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듯이 말도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뱉어내기 전에 우리는 그 말이 그와 나 사이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거리가 찾아옵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이제는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회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또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성종안교회 우리 성도들 공동체와 가정 안의 언어가 이제부터 바르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칭찬, 섬김의 언어가 가득하여서 저나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